묵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신 후에 홍혜선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 하나 없으며 사랑받을 만한 모양 하나 없는 우리를 늘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건만 이 모든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지키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의 날들 앞에서 기쁨에 취해 감사를 잊었으며 아픔의 날들 앞에서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기도와 간구를 잊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핑계대며 믿음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말씀과 기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폭우로 입은 피해로 좌절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로 신음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 집을 더 부유하게, 내 곳간을 더 가득하게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고 섬기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지만 나라 안의 갈등과 분열은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는 상대의 단점을 찾아내 비방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리는 없다 말하는 세상에서는 차별 금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이때 믿는 우리들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지러운 세대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성민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민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배워 교회의 미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전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순간 가운데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홍자인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들을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엘틴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내일 오후 8시 히엘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혹시 청소년부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성경학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여름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가 많은 여름 사역을 준비할 그때에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와 무지개를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다 보니까 참 무더위 가운데 비가 내려서 그런지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성도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뜹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뜹니다.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뜹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인데 비가 좀 내리니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정말 행복한 순간이고 농작물에 비가 내리기를 바란 농부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조금 과하게 온 건지 침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이라고 해요. 저항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에 뭔가 대상이라도 있으면 원망이라도 하고 책임이라도 물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런 천재지변을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만약에 이런 침수 피해를 당한 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본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을 지하에 짓는 게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에 본당을 지으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 좀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본당을 지하에 둔다고 합니다. 그런 지하에 두는 목사님을 우연히 한 분 만났는데 이 지하에 본당이 있다 보니까 냄새가 올라오고 뭔가 그 답답한 기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습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즐겁고 기쁜 일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비라는 것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고난의 비가 내린 뒤에는, 그 비구름 뒤에는 무지개가 떠오를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수 피해로 고통받는 모든 삶과 또 혹시 피해를 받은 성도님들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무지개가 그들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가 무지개를 보거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어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란 결국 하나님의 대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이 홍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셨는데 이 방주를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1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노아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결국 술 취하고 무리지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술을 취한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고 뭔가 현실 감각이 마비되어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것처럼, 아니면 또 무리를 짓게 되면 우리가 흔히 군중 심리라고 해서 모두가 예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외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노아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왜 혼자 유별나게, 아니면 왜 혼자 튀게 그런 것을 따라가,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 하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함께 묻혀서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를 없이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고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물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 심판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결국에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 땅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내 삶에 혹시 고난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런 고난의 구름이 낀, 내 인생에 구름이 낀 이유는 결국에는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떠한 경우냐면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무당횡단을 하는 사람은 뭔가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횡단하고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가만히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만약에 운전을 진짜 잘 하면서 운전을 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와서 갖다 박으면 내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차라리 나도 나쁘게 살아야겠다. 나쁜 사람들이 저 잘 나가고 지금 착한 사람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차라리 나도 나쁘게 살아야 할까? 나쁘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이 땅에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을 언급하며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그냥 물의 심판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무지개는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여전히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는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며 나도 그냥 나쁘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비로 인해 이 땅에 무지개가 있었던 것처럼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이후에 또 심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무지개를 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에 갇혀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마침내 땅을 밟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배멀미는 끝났다. 지금까지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좀 뛰어다닐 수 있겠다 하면서 자유를 느끼고 기쁜 심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때의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봤던 그 세상은 아주 새로운 땅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이 아는 세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생명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폐허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땅이 얼마나 폐허가 되었을지 땅에 식물이 없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일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세상에 노아에게 이제 동물을 주면서 더 이상 식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먹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렇게 황폐한 땅에 사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세상에서 이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에 아마 노아는 정말 암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은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참 암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지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침수를 피해를 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집에 그렇게
들이닥치는 그 물을 보면서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침구류와 옷들이 물에 다 젖으면서 쓸려 내려가면서 집이 망가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물을 막지 못해서 뭔가 정말 좌절하는 그때, 또한 그 집이 물에 잠겨서 그 집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청소만 하면서 다른 곳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만약에 이사를 갈 때 이제 이사를 가는 곳에 그 집을 알아보는데 그 집 가운데 정말 가격도 싸고 좋은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이 지하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트라우마처럼 정말 싫어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아마 노아가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가 그 배에 있는 동안에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 것인지를 보며 1년간을 배 위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심판을 경험한 노아에게는 혹시 나도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다면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다시 땅에 내려와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그때 하늘에 작은 먹구름만 끼어도 아니면 내 머리 위에 물방울만 튀어도 트라우마 같이 혹시 또 홍수인가, 설마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건가 하며 화들짝 놀라며 두려움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노아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요청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그 노아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다가온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들, 새와 가축과 들짐승까지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또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란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가 지금 그 비로 인해 두려워서 다시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비를 없애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아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농작물들은 다 죽고 사람들은 더위에 목마르고 어쩌면 이 땅의 모든 땅들이 결국에는 사막처럼 변하며 생기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비란 한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면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주시듯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혹시 지금 고난과 같은 먹구름과 같은 구름이 낀 인생을 살고 있다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은 곧 지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간 뒤에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지개가 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또 나눠볼 말씀은 우리가 이런 무지개를 볼 때에는 이런 심판 가운데도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그 심판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정말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를 그런 두려움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에스겔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지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무지개는 항상 구름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보기 위해 구름을 계속 쳐다보면은 또한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신 후 제자들의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는 그날 우리는 모든 회복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정말 자유롭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이 땅 가운데 문명을 만들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지만 그도 결국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실수를 하고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도 실패하고 그 후손들도 모두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이제 물 심판이 지나고 불 심판이 있을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서지 않고 정말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받은 기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그때 우리가 자유롭고 평온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함께 기억하며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 같은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비가 온 뒤 저희가 혹 먹구름이 낀 그런 인생과 삶을 지낼 때에 이 삶 뒤에 우리 삶에도 무지개가 필 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같은 삶, 축복의 삶을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기는 이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함께 또한 심판의 경고임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저희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줄 믿으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정말 먹구름과 같이 정말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그런 삶 가운데 저희가 처해 있을 때 주님, 이 먹구름 같은 삶이 저희가 지나갈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저희 눈에 어둡고 또한 그 비가 촉촉히 저르며 저희가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심판을 증거하는 것을 또한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저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무지개를 보며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저희 삶이 더욱더 경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에 부족한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듯이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을 가운데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먹구름이 끼는 그런 인생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 주 가운데 또한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매주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기는 정말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무지개와 같은 그런 소망의 하나님의 표시를 보여주게 해주시고 그 소망의 증거를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저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그 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하신 가운데 그 모든 다음 세대의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튼튼한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줄 믿사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무지개를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의 먹구름과 정말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비구름 가운데 저희가 처해 있을 때 이 먹구름들이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비춰주면 이 땅 저희 삶 가운데도 무지개가 피어날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지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 힘든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혹 부족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혹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혹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정말 괴롭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는 이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며 저희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